네, 이 시간에는 왕으로 맞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또 많은 지식들과 또 생각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새 매우 익숙해져서 내게 상식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그것들은 내 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진리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지식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추구해서 알아낸 지식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상식이 되고 진리가 된 지식들을 별로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런 상식과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진리, 우리는 부인하겠지만 진리처럼 자리 잡아버린 그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다 같이 비판하는 부분이니까 동성애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면 처음에 이 동성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뭘로 우리가 그 여론들이 무르익냐면 처음에는 인권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인권.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한 나라의 그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는 뭐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권 너무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권, 특히 약자들의 인권 우리가 너무 많이 배려하고 또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인권으로 다가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동성애의 문제를 거기다 탁 내려놓습니다. 소수이지만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는데 인권은 보호해야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 이슈가 현대 사회에 너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인권이 내 안에 상식이 되고 인권이 내 안에 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동성애의 주제가 딱 그 위에 얹혀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갈등하게 돼요. 이슈, 인권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래서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그런 동성애와 관련된 견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진 습득한 지식들이 어느새 상식이 되었고 그 상식이 진리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왔을 때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위에 있는 겁니까? 판단하는 쪽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존중도 상식적이고 이건 진리다. 그래서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동성애의 합법화에 동참하셔야 된다. 라는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요. 실제로 그렇게 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경향은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그리고 인류가 소유한 지식의 총량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더 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가 옳다는 그런 확신이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똑똑해, 난 옳아, 난 틀리지 않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이 시대에 하는 말씀은 아니야. 이 얘기는 아마 문학적인 표현일 거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에만 요구했던 말씀이지 지금 세상이 2000년이 지나고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 말씀을 지금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빼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 건 뭡니까? 내 지식, 내 상식,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이 위에 딱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을 지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대로 신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와 내 가슴은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떨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왕이다라는 모습을 만천하에 공표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본문 속에 좀 더 들어가서 나누겠지만, 이 겸손한 예수님께서 나 세상의 왕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오늘 장면, 매우 이례적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신하요, 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이렇게 제대로 포지셔닝을 하고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이제 어느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업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명백히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한 4-5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새끼이지만 그러나 직접 나귀를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팔레스타인, 우리 솔로몬도 왕이 될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왕이 되었거든요. 기온샘에 내려가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뭡니까?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왕위를 계승받는 그 의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귀를 풀어오너라,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이렇게 얹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를 대접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요? 오늘 이 날은 내가 왕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던 대로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자, 이 벤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사람의 손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렇게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 그래서 마치 이렇게 흔들면 뭐 사람 손가락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흔들리니까 더 훨씬 효과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환대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나무였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길에 자기 옷을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를 예수님께서 그냥 태연하게 지나가십니다.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호산나 외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호산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 왕으로서 이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왕으로서 이 백성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단시간에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자리로 추락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법으로 해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게 됐다. 다른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이것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급격한 신분의 추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열렬히 환영했어요. 기쁨 가운데 환영했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 되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은 분노하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인간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적 계획 그리고 방법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 때 그들이 가진 목적은 뭘까요?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했겠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야, 예수님만 따르면 무슨 일이든 벌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따르자.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힘이 있다, 예수님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희망했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해방도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사두개인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가 따릅니까?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심지어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께 대적했어요. 왜요? 민중들의 지지,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민중들의 어떤 인기와 이런 경제적인 기반, 자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민중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야, 이분에게는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동안 끊겼던 그런 어떤 희년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합해 보아도 이 세상에서의 멋진 삶, 이 세상에서의 멋진 삶에 대한 그들의 강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방법은요? 그들이 요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혹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개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변화의 청사진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변화의 청사진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는 뭘 짓고 여기는 뭘 짓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요 조수지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청사진, 그 청사진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면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 자기의 의도를 반영해서 청사진을 그리죠.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런 일하는 분들은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 계획에서 청사진을 보고 그 도면을 보고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청사진을 그린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 외적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마음속에는 누가 왕입니까?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예수 당신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이용할 생각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얘기인데요. 그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이 또 요구했다,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풍요롭고 안락한 삶, 영광된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죠?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내 생각과 달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 돈꾀를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써야 되는 돈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서 그들의 먹을 거를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들을 모아서 이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리마태가 제일 돈 관리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세리마태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요. 돈의 유혹에 빠졌을 때 자기가 어떤 영적인 피폐함을 누렸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마태는 거절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쏙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돈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의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3년을 쫓았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죽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고, 이미 자기 안에 청사진이 있잖아요. 예수는 나를 배불리게 해주셔야 돼요. 내게 돈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웠다고 얘기해요. 왜 묻기 두렵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게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제자들 또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때마다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셨어? 그런 일을 행하셨어? 야,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 따라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벌어지겠구나. 내게 좀 득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모습, 가르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죠. 내가 청사진을 그리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거기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있었어요. 복음에 가까이 있었어요. 복음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였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그분의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구원과 복음에 가까이 있었으나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과 복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길 원해요. 모두 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의 어떤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이 변하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바울은요, 그 한 사람이 자신이 뒤집어졌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가 그들을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렵고 왜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기록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던 그 모든 백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전을 혈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야이로, 또 종을 고치려고 했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의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자요. 계급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요, 예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나마 또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에요. 뭐 가이사 앞에서 말 못하겠습니까? 바울도 나 가이사 앞에서 상소하겠다라고 가이사에게 가는 마당에 이 백부장인 사람이 왜 가이사에게 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 백부장이. 그 처음에 누굴 보냅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높으신 예수님 앞에 서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오고 계신다,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자. 여러분, 백부장의 집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쉽게 들어가서 식사하셨는데 백부장의 집은 더 의리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집에 들이냐.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종도 아니고 자기의 벗을 보내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자기의 벗을 보내서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제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러면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도, 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예하고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하명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들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에서 존명 이러고 나가잖아요. 손 들고 저희 혹시 이거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명을 받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에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하라. 거기서 나가면 죽는 거 왜 우리아가 모릅니까? 요압 장군이요, 지금 제 짬밥에 여기서 싸울 짬밥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자기의 백성들, 군사들 앞으로 하고 자기는 화살이 안 닿는 거리에서 물러서 있을 수 있어요. 지휘만 하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게 왕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 지식, 내 경험이 상식이 됐고 그 상식이 내 안에 진리처럼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죠. 아니 그건 그 사람에게나 있었던 얘기죠. 지금 저에게는 그건 아니죠.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사리 분별을 못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할 때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고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나의 변화와 이 세상의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사업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권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이건 좋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 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너 왜 우리를 안 따라와? 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우리는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인권운동가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 들은 대로 증언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매우 어지럽지만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좌가 우가 갈라져 있고 또 교회도 자기들이 원하는 편에 서서 나는 좌요, 나는 우요 이렇게 그 분열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은 항상 무질서합니다. 사단은 항상 무법자예요. 사단은 항상 혼란을 만들어내고 사단은 항상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가는 그 길, 내가 가진 정치적인 노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열시키고 무법하게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는 따라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왕의 계보인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답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격가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정치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교회끼리 연합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이 정치권에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제가 받들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요즘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나의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듯이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 사회와 이 나라의 구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 연약한 길을 우리가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옷을 깔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가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길로 간다 하시면 예수님,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왕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을 비우고 떠나갈 때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왕으로 모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